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성공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시작부터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서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가며 그래서 성공하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네피림, 어느 날 홍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떠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벨탑 쌓는 과학도 문명도 발달한 그곳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기준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간이 안 되면은 성공했다 하는데 그 성공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기나 아니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엔게디 굴이나 광야로 다니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다. 그때서 행복의 시작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누구도 사실 부럽지 않는 증인으로 늘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했고 세상 사람들이 가졌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성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핑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부터 핑계가 없어집니다. 언제 말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시종이니까 가장 가까이 봤어요. 시종이니까 모세의 흠을 또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 다른 말이 필요 없고 40년 동안 핑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인생의 시급한 과제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것,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현장에서 첫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를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시급한 과제가 구원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은혜교회 강단에서 구원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단으로 그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듣기는 복음 엄청나게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구원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시간표가 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시간표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된 대로 지금 그 그리스도가 왔다, 때가 찬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데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뭔가? 사단의 나라인 겁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봅니다. 훌륭한 교수들 많이 봅니다. 근데 어디에 잡혀 있느냐? 율법전서 다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거짓말합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교계는 안 그렇느냐? 교계도 들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잡혀버렸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 믿는다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 조건이 뭔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생의 시급한 과제가 뭔가? 구원받으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시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뜨거운 것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러면서 헌신도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아주 델리케이트한 걸 건드리면은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콜링입니다. 아담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뜻을 말합니다. 새롭게 살아나지 않고는 내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니고데모 보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신적으로 또 해석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스라엘 선생인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영적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나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필연적 결과가 따른 것이 회심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요소도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회심, 나는 뭔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원죄 가운데 있는 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자꾸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구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뭐 있느냐? 그게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그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면은 중생을 통한 단회적인 회개에 머물지 말고 성도된 후에 죄사함을 위한 반복적인 회개의 생활이 영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내가지고는 언젠가는 내게 갈등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한 단계 성숙하고 한 단계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이거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회개, 근본 문제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겨울을 세우리라고 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것이 가슴에 남아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요. 회개입니다.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릴리에 갔었을 때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내가 칭한다는 겁니다. 그때서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양자가 되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자로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신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 얘기할 때에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성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는 구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간다. 그거는 내 삶의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신분의 구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구원 속에 있는데 너희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갈등이 오느냐? 전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신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권세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화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성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 변화를 받아 전인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모르고 이 복음의 기쁨을 모르고 옛날처럼 살아간다? 그럼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8번째가 견해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생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견이라고 했습니다. 참을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왜 참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왜 참느냐?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왜 자살하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뭔지를 누리는 사람은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마지막에 용합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안식을 거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칭의, 양자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면은 성화는 성도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붙들고 늘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시공간 초월하시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그 기쁨은 없어. 불신자가 보고 불신자가 누리는 그것에만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는 모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가 봤을 때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성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 이 기쁨을 모르고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걸 이겼다는 기쁨을 모르고 이 복음의 기쁨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육신의 즐거움이 아닙니까? 술 먹지 말란 말입니다. 술집에 가고 그러면서 타락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 그 어두컴컴한데 누가 그러대요? 이 복음의 기쁨을 놔두고 왜 거기 가가지고 살고 맨날 거기 가고 습관적으로 거기 가고 습관적으로 거기 빠져 바퀴벌레냐? 성도의 기쁨의 삶, 복음의 기쁨의 삶, 성령이 역사하는 것, 능력의 삶, 보좌의 축복의 삶,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할 삶을 보장해 놨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 보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화의 삶은 오순절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성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왕하 19장 31절, 그걸 누가 만들어 가느냐?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힘들지요.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서 내 자신 또 못 이기고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입니다. 제자를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제자를 불렀는데 주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출신은 이방처럼 여기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제자는 못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유대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이 제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넘어져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사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많은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때로는 한계 온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계 겪은 사람이 빨리 제자가 됩니다. 만일에 제가 옛날에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4대째 배경 가지고 목회에서 좀 뭐 잘 됐다, 만날 그걸로 했을 거예요. 틀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지요. 오히려 한계 겪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계 겪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들어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시자마자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 디사이플, 원어는 디시플린입니다. 훈련이란 뜻입니다. 무슨 훈련이다? 말씀 따라가는 훈련이 돼요. 우린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면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오늘 또 찬양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럴 줄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적에 이미 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후회 없이 불렀는데 늘 내 모습 보고 흔들리고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흔들리고 그럼 언제 안 흔들리고 할 겁니까? 평생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흔들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안 흔들리도록 묶어 놓는다니까. 흔들려가지고 자꾸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의 부르심의 특징,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무슨 미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실 때에 우리의 성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2, 3절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반드시 그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대표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누가 보냈느냐? 주님이 보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그분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3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셨어요. 영접하자마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줄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먼저 사용하고 먼저 승리하고 현장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인격, 나의 수준에 절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 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 권세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3절에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확신입니다. 그거는 확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새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대사들이다. 너희는 가서 주님의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만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역사의식, 지금이 어느 때인가, 때가 가까웠다. 역사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주님이 주신 미션인 겁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기 전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뭘 하기 전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뭘 하기 전에 우리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확한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교회 안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동네부터 다녀라.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교회 안 보면은요, 한국 교회 안을 보면은요 더 시급한 겁니다. 이 사실 아시는 목사님들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지금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부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해가지고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을 들지 말고 복음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현장에는 합당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 합당한 자가 있다. 분명히 70인이 있고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70인 제자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한 지역을 담당하고 한 나라를 담당하고, 결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름받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237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본문 이후에 2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 현장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 배후에 영적인 질병이 들어가지고 회당 안에서도 현장에서도 전부 귀신들이 온 동네를 찾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부 귀신의 흑암에 잡힌 일들이에요. 할로윈. 교회가 복음이 있었으면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주전 4세기경에
로마 교회가 영국을 지배할 때에 켈트족에게 있던 그 흑암 문화, 인신제사, 그걸 끊어서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것과 그냥 토속신앙을 만들어서 만성절, 성인 기르는 날로 바꾸어 버렸었습니다. 성인 기르는 날이 나중에 귀신 문화가 돼가지고 청교도가 미국 갔는데 거기에 따라 붙어가 거기 가서 미국에 온통 귀신 가면 쓰고 귀신 복장 입고 그게 할로윈이에요. 그 어디서 못 끊었느냐? 천주교에서 못 끊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천주가 되면서 못 끊은 거예요. 그게 한국에 영어 가르치는 학원에 들어와 가지고 강남의 유치원에 원어민 교사들이 와가 그거를 갖다가 퍼뜨렸는데 강남에서 하니까 강남이 최고니까 온 유치원에 다 퍼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거 할로윈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유치원에서도 그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흑암이 타니까 전부 죽는 일들이 납니다. 우리는 현장을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야 해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고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전 하나님의 아들들을 쓸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최상의 가치를 발견해라. 정말 예수 믿고 고생합니까? 정말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거는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안에 최고가 있고 그 안에 완전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복음의 그 기쁨과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신분과 권세와 그러면서 삶이 기쁨의 삶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라. 현장 가자마자 가장 시급한 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에 70인 중직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 시급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70인 중직자로 시대 살리는 축복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